우리가 구원의 여정은 이제 그 마지막 문턱을 넘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거하는 날이거든요. 바로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와 함께, 물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부활의 영광은 아직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현재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부활이 되지 않았으니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겪어야 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단계입니다. 구원의 여정 중에서 가장 많이 믿음에 대해서 자문하고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자는 현재를 실제라고 생각하거나 현재가 끝이거나 현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순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살펴봤죠.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딜을 해서 아니면 사탄하고 딜을 해서 절 한 번 할 테니까 천하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일 당장 30대 초반인 젊은 남자가 죽는 건데 그게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채워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럼 신자는 뭐냐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현재 보이는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증거라고요. 선진들이 뭘로요?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신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라고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실제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교회가 실제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천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천국이면 천국을 갈 필요가 없죠. 이게 실제니까.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허상이고 실제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이 땅의 복은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에 대한 살짝 맛배기. 여러분 마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찔러주는 그 한 조각의 그 맛보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는 저기 뒤에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맛을 보면서 아하, 이 맛을 보아하니 이 맛있는 것이 저기 뒤에 쌓여 있구나. 내가 비록 저기 뒤에 매장을 안 보더라도 가득 쌓여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맛배기를 보여줘서 뒤에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맛보기 부스러기 그것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서는 간혹 그 맛보기를 보고 그걸로 배불리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 침묵의 날, 8번째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오늘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 제가 말해서 내일이라고 했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아닐 수 있죠. 우리가 죽어야 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소망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는 거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참음, 기다림.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날이니 우리에게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얼마만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제 죽으시고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사흘만 기다리면 되죠. 제자들만 몰랐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았는데 오늘 새벽은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이날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제자들도 모두 침묵한 날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는 단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의 움직임만 있는 날입니다. 성경만 보면은요. 근데 사실은 이날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과 땅 아래 하늘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날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한 일과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한 일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눠서 보면 좋은데요. 먼저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뭘 했습니까? 도망쳤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나 예수께서 죽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 말씀이 실제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죠. 제가 그래도 위로를 얻어요. 예수님보다는 좀 낫거든요.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매일같이 먹으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예수님 마지막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한 명도 기억을 안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 말씀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 한 2년 했는데 그래도 몇 명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괜찮죠? 제가 꽤 나아요, 예수님보다.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제자는 한 명도 없고 그 사건 이후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안에서는 말씀을 믿는 자를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억하냐면 예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말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그러면 며칠 만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 63절 보세요. 오늘 63절 64절 주여 저 서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걸 기억을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누가? 안 믿는 자가, 불신자들은 예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거를 갖다가 절대 잊지 않았다고요. 아주 재밌는 거죠. 물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억했던 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있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마치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꽤 많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 지식이 전혀 역사가 못되게 사는 사람들, 비슷한 케이스예요. 말씀은 알고 있어요. 아, 예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제자들도 기억 못하는데 대제사장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막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썼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럼 이 땅에 오늘 본문에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의 날,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죠. 뭘 준비하세요? 부활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알죠. 부활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 증인으로 누가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순종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이 쉬고 두 손 놓고 쉰 게 아니라 정말 바쁘게 움직이신 거죠. 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과연 뭘 하셨을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을 찾아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셨던 사역,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병을 고치는 거, 말씀을 전하시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복음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천국에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이 오심 구원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사역의 큰 포인트, 사역의 중심의 축은 전도였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흘 기간 동안 예수는 뭘 하셨을까? 사도신경에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시킬까봐.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사도신경 시키면 당황하실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개혁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말이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내용은 다 알잖아요. 옛날 걸로 하든 지금 걸로 하든 내용은 같으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예수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기본적인 교의를 도금하죠. 간단하게 요약한 성도들의 표준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조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무조건 외우세요. 여기에서 교회가 발생하고 신학이 발생하고 믿음이 발생하거든요. 이 고백을 기초로 만들어진 단편적인 신조가 이제 사도신조인데 원래 이게 한 2세기 때부터 존재했었어요. 아주 간단한 단편적인 신조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조의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춘 형태는 한 AD 400년경 라틴어로 된 그 로마교회 옛날 신조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300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신조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하죠. 현재 우리의 사도신경과 유사한 거는 AD 한 6세기나 7세기 경에 가야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초기 한 2, 3세기에 있었던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추가된 몇 구절이 나와요. 그 추가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추가되고 또는 교회 앞에 우리가 영어 사본을 보면 어떤 universal 아니면 catholic 이런 단어가 이제 추가됩니다. 그죠? 근데 이 단어가 후대에 추가된 단어가 나와요. 또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 이제 교제하는 걸로 바뀌었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이 후대에 추가된 거예요. 6세기, 7세기에. 그러니까 2, 3세기 때는 요 사도신경 고백이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고백만 있었지. 주로 이제 프랑스나 북아프리카 지역의 역본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만든 거죠.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러면 8세기, AD 8세기의 현재 언어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12세기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도 똑같이 교리문답서에 이 사도신경을 넣어서 현재 우리 개신교회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에서 시작된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을 고백하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주된 고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내용도 고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고백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다고요.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시 반에 우리 YCM 애들이 만약에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한다 그러면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영어 원문에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있거든요. 뭐 Jesus descended into the hell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내려가셨다고 영어 원문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고백에는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신학적으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2, 3세기 때는 없었으니까 나중에 후대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넣겠다 주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후대에 그 첨가된 카톨릭이랄지 뭐 우주적 교회랄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랄지 이런 고백도 다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은 다 하면서 유독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만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주장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에 가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한국 교회만 빼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캐톨릭이든 정교회든 뭐 미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든 상관없어요. 다 고백해요.
한국 교회만 안 해요. 문제는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는가라는 문제죠. 사도신경에 삽입될 만한 구절이라면요, 성경에 조예가 깊은 신학자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구에는 어떤 신학자도 이 문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만 그런 건. 문제는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냐는데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같이 사흘 동안 어디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음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 음부가 어디냐에 대한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지옥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왜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냐요? 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 순환에 대한 얘기하시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께서 무덤 기간 동안에 뭐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뭐 하든가. 왜 지옥에 내려가셨냐고요? 왜? 복음 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러 내려가셨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넣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놀라운 장 아닙니까? 그는 본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형상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 밑에 예수가 그리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뭐라고요? 천사들과 인간들과 심지어는 지금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저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NIV를 보겠습니다. 자,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모든 무릎을 꿇게 했는데 어디에요?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복음 앞에 모든 존재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땅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숨어버리고 도망갔을 수 있어요. 배신하고.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복음과 전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단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시려고. 믿음은 이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날에도요, 배신자들만 움직이는 이날에도 인간들은 침묵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순환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가장 힘든 그 세계를 같이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주님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파할 때 주님은 이미 역사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 뒤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뒤에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을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새가 열려지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